지난주에 이어서 Who is Jesus?란 제목으로 지난주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배우고, 종교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선지자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유태인들은 당시에서는 어떤 그 사회운동가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세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존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유태인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이제 않고 뭐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신약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게 그 토라입니다. 유태인의 성경은 타나크라고 했습니다. T자는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건 예언서입니다. 나크, 네비임입니다. 타나. 그 다음에 시편, 이건 케투빔입니다. 그래서 타나, 그걸 첫 자를 따가지고 토라, 네비임, 케투빔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타나크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구약이 전체죠. 구약 전체가 바로 나를 대해서 말씀했고, 그 말씀이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하면은 신구약을 다 알 것 같지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는 신약 자체가 쓰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을 때는 신약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이 이게 이렇게 신약으로서 27권으로 완성된 것은 397년입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27권을 이건 정경이야,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신약은 아니다 라는 걸 갖다가 좀 이해를 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성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실 그분이 바로 여자에게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제 올 것이다. 이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장소와 사역과 성품, 그리고 죽음과 구속,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되는데 구약에서 어디서 예언됐고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됐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제 예언을 이제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로서 탄생할 것이다. 그것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똑같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여기에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럽니다.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 성령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로서 이렇게 어떤 육신적인 귀로라기보다도 바로바로 주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바로바로 생각나게끔 이렇게 합니다. 시작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이제 하나님으로서 선녀에서 잉태된다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임했죠.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 근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와 나를 위하여 활동할 것이니 그의 근본은 옛날 태초의 날에서 있느니라, 날들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룬 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제 구약에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600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6, 700년 전에 이렇게 날 것이다.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보면 오늘 9장 6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9장 6절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자 한자 이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장, 누가복음 2장 11절에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세이비어라고 했죠.
두 번째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세 사람의 기름을 부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삼종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다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로드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YHWH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부르지를 못했다가 나중에 마수라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모음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몰랐을 때 YHWH는 자음에다가 이 자음이 나타날 때마다 이들은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뜻입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야훼, 여호와를 시작으로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기에서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주님 이런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봤는데, 오늘 이제 단어 네 가지로 영어로 이제 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이제 합니다. 첫 번째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어가 케어라는 단어가 있고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있고 클리니컬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에이지드 케어에 그 코스를 밟아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거동이 어렵거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라는 단어를 쓰면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는 거나 뭐 그런 것들 차원에서 이제 도와줄 때 케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회자가 이제 패스톨 케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과 대화할 때 사실은 카운셀러라고 쓰면은 어느 정도 이게 코스를 밟고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지 카운셀러가 틀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pastoral care라는 이제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케어보다 조금 높은 게 카운셀러인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클리니컬 카운셀러입니다. 이거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치유의 역할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 때 이제 클리니컬 카운셀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서는 우리 그 한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패스토럴 그 카운셀러 위가 슈퍼바이저라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라고 있는데 이제 카운셀러가 자기네들끼리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막히는 거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갑니다. 구세군 사관도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하다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하면은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구세군사한테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분과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받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참 좋겠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라. 한인 사회에서 이제 그 전문 슈퍼바이저, 클리니컬 패스토럴 슈퍼바이저가 이제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지금 아요나 칼리지에서 이제 이상택 학장님이 그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이제 한일,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을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게 준비를 하면서 카운셀링이죠. 그 다음에 이 설교와 프리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카운셀링과 프리칭, 카운셀링도 만약에 일반적인 세상적인 카운셀링을 하면 인간의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 카운셀링과 그냥 일반 카운셀링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영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혼, 육을 전인적인 접근을 가는데, 그냥 일반 카운셀링은 영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과 육을 중심으로 한 웰빙, 평안, 편리,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독교 카운셀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 자체는 그렇게 가겠죠.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가 있다면 접근하는 방법은 그쪽으로 가지만, 해결 방법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세상 것, 현상적인 것, 보이는 것, 이것 중심으로 해결해도 금방 여러분이 그 상태로 아직 해결돼서 나간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안 된다면은 이 육신과는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그 영을, 접근은 세상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 치유는,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일으켰었던 본질적인 그 문제는 뭔가? 결국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현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자라온 게 다르고 교육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의 마스터키는 그리스도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올바로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죠.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직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나중에 나머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설교와 카운셀링과의 차이점은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는 그물을 던지는 거고 카운셀링은 낚시를 하는 것 같다. 설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라면, 카운셀링은 1대1의 관계로서 그 사람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낚시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기 신학교에서 카운셀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듣자마자 사관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이 카운셀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첫 시간은 언제, 그 카운셀링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내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이제 카운셀러가 있고 이제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죠. 그러니까 카운셀링은 뭐냐면, 상담자가 거울이 돼서 내담자가 그 카운셀링의 거울을 비춰가지고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작업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 상담자의 거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군요. 세상의 카운셀링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은 자아실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카운셀링의 제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내가 그 거울에 딱 비춰가지고 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카운셀링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세상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있더라도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는 원더풀 카운셀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원더풀 카운셀러, 두 번째는 mighty God, 그 다음에 everlasting Father.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땐 보통 세 가지로 합니다. 옴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옴니라는 것은 올이라는 뜻입니다. omnipotent 하면은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omnipresence 하면은 모든 것들 이제 그 모든 걸 편지하신 하나님. omniscience 하면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겁니다.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정말 Almighty God.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 서울의 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난 7일 날 시드니에도 이제 이제 상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1979년 12월 12일 저는 군에 있었습니다. 저 월미도에 있었습니다. 월미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12.6 사태 때 이제 비상이 딱 걸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군장은 딱 이제 거기 관물대에서 메어놨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이제 워커를 신고 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군사 반란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고, 그 모든 사태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한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한번 그거 다 끝나고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 군한테 무슨 훈장을 줬냐면 국난 극복 기장이라는 훈장을 전 군인한테 줘.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정보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깨달았는데, 그 전두환 그분이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보안사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도청을 해가지고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작전을 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단 하루 9시간 만에 정권이 뒤집혔었던 그런 사태입니다. 9시간 만에 정권이 뒤집혔다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몰랐죠. 전혀 어떤 건지 모르다가 그날 나는 군대에 있었는데 보면서 얼마나 그날에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아군끼리 싸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 막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제 친구한테 너 그거 봤냐? 서울의 봄 봤냐? 그냥 한국에 물어봤더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게 600만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관객 수가. 이대로라면 충분히 1000만
관객을 충분히 이제 충분히 뛰어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관객 수가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관객 수에 그 주도하는 그 어떤 그룹들은 어떤 그룹이냐? 그러면 그 사건을 직접 겪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가는데, MZ세대가 그렇게 주도를 한다고 합니다. MZ세대라고, 지금의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G세대를 갖다가 MZ세대라고 하는데, 1980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얘기합니다. 어떤 이 인터넷 문명과 어떤 디지털 문명에 아주 민감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관객 수를 갖다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화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그런 게 있대요. 심박수를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80에서 정상이 되잖아요. 딱 거기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80에서 90인데, 그것을 보면 끝에를 보면은 120이 넘고 130이 넘고 심박수가 막 그렇게 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본다고 얘기. 그러니까 보면서 굉장히 막 이 MZ 세대도 이제 막 열받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되죠. 전체가 뭐 흔들리잖아요. 뭐 어디 믿고 의지할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언제 배신했는지 적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김우랑이라는 소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한테 죽었냐면, 자기 앞뒷집인가 뭐 사는 친구와도 같은 그 사람한테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친구고 아군이고 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돼가지고 등장을 하는,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사실은 다 그렇죠. 세상은. 그런 데서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원망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이게 영화 중에 Good Will Hunting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Good Will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입양과 파양을 계속, 입양했다 쫓겨났다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겪었으니까, 이 사람의 그 마음은 완전히 아주 사람을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인데,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라서 MIT 공대에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교수가 그러니까 문제를 냈는데 MIT 학생들이 다 아무도 풀 수 없는 것을 이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그 칠판에 놓으니까, 그 다음날 교수가 와서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풀었나? 학생들한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과연 이것도 누가 풀었나? 나중에 보니까 청소하는 애가 가다가 그것을 푸는 걸 보고 이 교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아주 세상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천재성을 갖다가 그렇게 버려두기는 아까워가지고 자기 친구인
심리학 교수인 친구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좀 고쳐줘라. 그런데 역시 이 아이는 그 심리학 교수보다도 한 단계 위에서 상담할 때 오히려 교수를 농락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막 하다가 결국 이 카운셀링을 통해서 이 교수가 자기의 그 천재성만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돌아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카운셀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고쳐가지고 뭔가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절대로 그것들이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죽음과 구속인데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을 보면 메시아가 겪을 고통과 죽음,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과 그다음 시편 22편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특별히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시편 20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로서 이렇게 살다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인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그 죄가 흰눈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었구나, 그것을 갖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이 한 얘기 그리스도 말고 내 입에서, 내 중심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강가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